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예, 얼굴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지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참 빠르군요. 벌써 23년도인 금년 한 해가 절반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로운 모임 장소로 이사 온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획한 복음 전도 집회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 집회를 위해서 마지막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20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몇 형제들은 회사 사정으로 인해 이 시간에 참석치 못하고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피치 모자랄 사정에 의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새로 건축한 모임 장소에서 이제 7월 12일 수요일 저녁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진 혼도를 주님께 이끌어올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 20절과 21절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베드로의 권면이라는 주제로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0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즉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은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져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는데 이것을 과거형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초림 때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에 걸치는 전체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장 2절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히브리서 1장 2절을 읽어 드리면은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을 지으셨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 역시 초림 관련 구절임이 분명하지만 마지막 날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이나 히브리서 1장 방금 읽은 2절에 보면은 모두 시제상으로는 과거 시점을 지시하고 있는 게 사실이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시점이라는 건 역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2절의 경우 우리는 거기에 언급되고 있는 상속자라는 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상속자라는 것은 유업, 특히 땅의 유업을 상속받게 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죠.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라는 언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으시고 통치하게 될 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죠. 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으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유업으로 받으시고 통치하시게 될 시점은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임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미래의 시점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천년 왕국으로 지칭을 해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지요. 이 미래의 왕국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상속자요 통치자로 세워지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통치자로 세워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들 구절들은 이것이 미래가 아니라 마치 과거에 이른 것처럼 과거 시제 내지 현재 완료형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초림하셨을 때 바로 이 왕국도 원래는 그 과거에 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부르짖었던 예침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친히 예치셨는데,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왕국 복음, 즉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 주시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왕국 복음을 전하시며, 그래서 왕국 복음과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시대에서 전하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죠? 예? 은혜의 복음. 예. 왕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강당에서 설교하는 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형벌을 했죠. 처벌을 했습니다. 처형을. 그 뒤로도 얼마 동안 이 왕국 복음은 은혜 복음이 아니고 이 왕국 복음은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에 의하여 한동안 계속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끝내 이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만 했더라도 그들에게는 약속되었던 왕국이 임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내 이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왕은 초림 때 다윗의 보좌에 앉지 못하셨고 또 왕국은 뒤로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재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더라면 재림은 초림 때 이루어졌을 것인즉 그랬더라면은 재림 자체가 필요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 또는 마지막 때라고 말씀할 때 이것은 과거든 미래든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 즉 그분의 왕국이 임하기 직전 상황을 의미한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3장에 침례인 요한이 왕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판이 마지막으로 왕국 복음을 전파했던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마지막 날들이었고 또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기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의 종료와 함께 조금 있으면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함께 성도들이 휴고되고 난 뒤부터 대환란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즉 대환란 기간 또는 마지막 날들이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 기간 동안 왕국 복음이 다시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지금은 왕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대환란 때 왕국 복음이 다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환란의 종료와 함께 7년 대환란이 끝남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천년 왕국 시대가 실제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만하면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마지막 때가 지시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네. 이것은 과거였고 동시에 미래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두 시점을 한꺼번에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갈릴리의 십자가와 함께 다윗의 보좌를 똑같은 자리에 놓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주님께서 탄생하실 베들레헴도 마지막 날들의 그림 속에서 보았고 또 갈보리 십자가도 마지막 날들의 그림 속에서 보았으며 다윗의 보좌가 준비되는 장면 또한 마지막 날들의 그림 속에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그림 속에서 교회 시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그림 속에는 교회 시대가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재림 때에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마지막 때와 연관된 설명을 기억할 때 베드로는 지금 우리들과 똑같이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었고 아직 이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서신서를 통하여 그 믿음과 소망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의 새로운 출생의 관점에 있어서 베드로의 권면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22절부터 25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도를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은 22절부터 다시 설명을 들으면은 22절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도를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가식 없는 형제 사랑 잘 기억해 두십시오.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물침내 구원에 매달리고 있는 자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물침내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도를 정결케 하여라고 더 잊지 않는 것을 못내 아쉬워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믿는 이방인들 위한 할례 문제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매우 중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사도들을 택하셨고 그 가운데 자기도 택하셔서 그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다. 이것은 당신네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도들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심으로써, 찬송가 아까 불렀죠.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한 다음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침내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진리에 순종케 하셨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당신의 혼을 정결케 하셨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믿음으로 혼이 정결케 된 결과입니다. 형제 사랑에 가식이 없으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의 형제 사랑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출생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 사랑은 정결한 혼에서 우러나오는 가식 없는 사랑이요 순전한 사랑이며 또 뜨거운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엿보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으로 참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점검해 볼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역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만약 누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되 세상 사람들만은 사랑한다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거나 아니면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귀의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참 이상한 일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대뜸 마태복음 5장을 내 앞에 들이대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환기시키려고 하겠죠. 이 말씀이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왕국 복음에 속하는 왕국에서 법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여 영적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을 한다 해도 이것은 세상에 대하여 증오에 불타거나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는 않으시되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허물과 죄를 묻지 않으시며 선하게 인도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번에는 또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겠느냐 하고 여러분은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인들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은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고 거듭나게 한 다음에야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은 이렇게 다그쳐 묻겠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지 않으셨다던가라고 이렇게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처형되신 이후 지금은 사정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십자가 처형과 피 흘리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조금도 모자람 없이 온전히 완벽하게 남김없이 다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채 죄인으로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베풀어 주실 사랑이 없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지난날 생명까지 그들을 위해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성경에 따르면은 이들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으로 보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씀하셨고, 이 세상에는 갈보리의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위하여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음이라고 잘라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현대 교회 목사들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몇 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빙자를 해서 함부로 남발되는 사랑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갈보리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옥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지옥과 하늘나라를 설교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가식 없는 사랑도 아니요, 순전한 사랑도 아니며 뜨거운 사랑도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사랑이기에 아무 데서나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참으로 위대한 구절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구절만큼은 암송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어미의 태에 잉태되도록 만든 육신적인 아비의 씨, 그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무리 우생학적으로 우수한 품종의 씨로 여러분을 낳았다 해도 그 씨는 썩어질 씨, 좋은 씨가 아니기에 여러분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듭나는 새로운 출생은 사뭇 달라요. 여러분의 거듭남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나면서 새로이 얻게 된 생명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농사 지어보면 아시잖아요. 생명력 있는 씨앗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심어서 가꿔서 생명력 있게 수확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남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 성경이라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듭나면서 새로이 얻게 된 생명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씨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 말씀이 나오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 싹이 나오더라도 곧 말라 죽고, 또 어떤 씨는 가시 떨기 사이에 떨어져 잘 자라지 못하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비유가 있어요. 좋은 밭 무엇입니까? 좋은 밭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시는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고 믿으며 그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들도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지만 그것들은 모두 겉옷으로 낡아지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하늘들을 말아 버리실 것인즉, 말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꿔질 것이라고 히브리서 1장 1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한 별들이 무화과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쓸려가는 것을 보았으며, 땅이라고 해서 하늘과 다르겠는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이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고 그 위에 사는 인간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 인간은 이 저주의 땅 위에서 고통 중에 그 소산을 먹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이고, 카인이 살인자 카인이 살인자가 되었을 때 그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경작을 해도 그 효력을 내지 않게 되었으며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은 언젠가는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세요. 바로 그 성경을 두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예, 성경은 실로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들은 그대로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 대단한 주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을 펼쳐서 읽고 있을 때 말씀의 활력, 즉 생명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읽으셔야 돼요. 그것은 마치 전기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인입선에 전기 코드를 꽂는 순간과 마찬가지예요. 이 컴컴한 강당에서 전기선 코드를 꽂으면 전기불이 확 들어오듯이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을 켜서 성경 놔놓고 읽지 않으면 꺼진 불이나 똑같아요. 펴고 읽으셔야 에너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 에너지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끊어지지도 않을 영원한 에너지예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그 에너지로 엄청난 힘을 내며 발동기처럼 힘차게 돌아가거나 등불처럼 환히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어두컴컴한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는 세상에 환한 빛을 비추라는 것이에요. 인입선에 코드가 접속되어 있는 한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그러한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플러그를 뽑는 순간 여러분은 즉시 무력하게 되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성경을 펴시고 말씀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대로 서서히 사가 없어지고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썩어버리고 마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구절에서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서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천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견들을 판별하느니라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 찔러서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집어드는 순간 여러분의 손에는 단단한 어떤 물건이 들려져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유기체가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활력이 있어 움직이고 숨을 쉬고 에너지를 발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유기체보다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심지어 하늘과 땅을 지으실 수 있겠느냐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책들과 전혀 달라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책들도 그것은 죽어있는 책들입니다. 성경이 아닌 책은 죽어있다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책. 자, 그러면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이어지는 24절입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진다는 것은 뭐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모든 육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잠시 살다가 죽습니다. 예, 세상에는 별이 풀들이 있지만 어떤 풀이라도 한철 살다가 곧 죽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즉 여러분이 아무리 영광을 누리더라도 부귀 영광을 누리더라도 그 영광은 풀의 꽃처럼 잠시 반짝하다가 곧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풀의 꽃은 풀의 가장 귀한 부분이죠. 풀 중에서 또 꽃이 피잖아요. 가장 귀한 부분. 여러분의 가장 귀한 부분이라도 이 풀의 꽃처럼 잠깐 그 자태를 뽐내다가 곧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25절로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고 하죠. 예,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사라져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성경책이 영원토록 남아 있으리라는 사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동감하십니까? 예.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불에 타 없어지는데 유독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만은 영원히 남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없어져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이것이 곧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덧붙이고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 시몬 베드로는 성경을 가리켜 이것이 그 말씀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이 되어서 전해진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된 성경을 읽고 그 은혜의 복음을 귀로 듣는 과정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그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2장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개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에 가식이 없으려면 먼저 마음이 청결해야 되며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살다가 죽고 마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각각 새기고 오직 주님의 영원하신 영광을 위해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 생을 살아가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